주의 은혜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장 그러는데요. 본격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별히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왜 주어졌으며 그 약속 붙들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 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성도의 삶을 또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뭘 구하냐면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내가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내가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장면이 왜 주님은 아버지께 구해서 굳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냐면 예수님은 이제 가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봤듯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해놓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걱정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너에게 무언가를 주도록 하겠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혜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보혜사가 저한테 하도 많이 들어갔고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예요. 파라가 옆에서라는 전치사고요. 클레토스가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이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상담자, 위로자, 뭐 격려하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우리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가실 거예요. 가시면 제자들은 갑자기 리더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야. 기도해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래서 다른 보혜사는 당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약속인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의 성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이름을 예고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는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됐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고 그리고 예수, 여호수아, 호세야, 이사야 다 똑같은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자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표현해 줬어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함께 하신다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그 떠나가시는 주님은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인 것 같으나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두렵고 염려될 때 있잖아요. 특별히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종종 있어요. 우리가 나는 자존감이 좋아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 옆에 부딪히면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임마누엘의 성취인 것이에요. 자, 그 보혜사를 뭐라고 했는지를 17절에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러냐면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진리. 우리 앞에 14장 6절을 읽었었어요.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당신이 길인데 그 길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진리를 추구했고 그 진리인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성령이 바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가 주는 생명을 주는 존재, 그것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를 너희가 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소통함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성령이 영이 있다는 거야 알겠지만 그 영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교회 내에 있어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서 감동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 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없으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리고 자기가 구할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냈다면 그것으로 좋아하고 그래서 복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으며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간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아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사람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자, 18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정말 노골적인 얘기죠. 그 세상에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호자가 없는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대 때는 더했죠. 사회적 보장제도도 없었고 고아와 가부는 뭔가를 얻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거나 또는 과부 같은 경우는 과부의 의복을 입고 길거리에 서 있으면 농가가 동냥을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더 했겠죠. 노예로 팔려다니거나 어릴 때부터 남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가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이것이 고아가 갖고 있는 그 상태인 거죠.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은 이제 주님께서 가시지만 그 제자들이 느끼는 심정은 고아 같을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리라 라고 했고, 그 처소를 예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는 건 당신이 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집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로 지은 집인 거죠. 피로 지은 집인 거예요. 그 집에 거할 곳이 많게 할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시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 이걸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정말 아주 힘든 상황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을 때, 그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여기 살아있고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에서 라고 하지만, 이걸 표현이 되게 애매해서 그 신학박사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번역해 주셨어요.
내가 사는 고로 너희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 것이고 살기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그 영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상태,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죽었었는데 그분이 살아나시고 그 살아계신 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살게 함으로 그분과 소통이 일어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여기 별게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근데 또 하나 그 다음 게 문제예요.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그 다음 논리가 오늘 성령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다 라고 하고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앞으로 여기 이제 24절까지는 이 사랑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가룟 아닌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유다라는 제자가 또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당신이 세상에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세상에서 나타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고 그가 나를 보겠다 그러는데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드러내려고 해도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그의 영이 거하고 그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당신이 드러나게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성령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얘기를 세상에서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성령의 나타남과 그렇지 않음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장로교는 그래도 성령에 대해서 좀 잠잠한 편이죠. 순복음이나 여기 가면 성령의 드러남이 강하잖아요. 방언, 또 치유사역 등등등. 그런데 장로교는 좀 잠잠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성령이 거긴 거하시고 여긴 없냐? 또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니 성령의 역사냐? 그래서 성령의 드러남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종교적인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등등 유대인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내가 더 이상 죄가 없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안침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누굴 통해서만 아냐?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소천하셨지만 이효령 박사님 소천하셨죠? 안 돌아가셨나요? 걔도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 딸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다가 그분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시점에선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덜 믿고 있다고. 덜 믿고 있다고. 뭘 덜 믿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사실은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못 믿겠다. 이렇게 되게 양심적이죠. 그럼 나중에는 다 믿게 되셨어요. 예수님을 지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것은 내가 부활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고 믿음이 안 생겼다라고 말했다가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믿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요, 지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받은 특권이고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26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같이 볼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성령이 뭐 하시는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근데 여기 다시 성령을 얘기를 하기를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겠대요. 그 모든 것은 뭘까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전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종종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굉장히 거룩한 분들이죠. 그분들 제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은 자기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거룩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간절하지 않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행위를 가르치겠죠. 똑바로 살아. 이렇게 사는 게 구원받는 거야. 십계명을 지켜. 그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주일날 빠지면 안 돼. 11조 철저히 해야 돼. 욕하지 마. 뭐 이런 것저런 거 다. 그죠? 그런 걸 다 지켜 행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뭘 모르는 것일까요? 아직 성령께서 알려주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쳐준다 이 말은 거기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것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내 죄를 안 짓고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래서 애써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뭘 알게 하나요? 나는 온전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죄를 안 져보겠다고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그 6시간씩 어떤 날에 6시간씩 고백성사라고 나오지만 돌아서는 순간 죄가 생각났고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고 했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깨닫고 나서야 그가 비텐버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원치 않았지만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주는데 뭘 가르쳐줘요? 내가 죄인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알려준 건 뭐냐면 죄인이니까 내가 죄 안 짓겠다고 해보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줘요. 그 다음에 알려준 게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잘 담당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의 의를 공급받는 것 외에는 의가 없구나. 주의된 의.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것이구나. 성경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라고 해서 그 삶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우리 가운데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이 평안을 주는 건 내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평강과 세상이 주는 평안 뭐가 다를까요? 세상은요, 우리가 어떤 것이 다 만족되어야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선 완전한 평안은 없게 되죠. 없어요. 참 우리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 내가 이만큼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돈이 생기면 평안해질까요? 내가 지금 이 목표를 이루면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평안이 만족되지 않고 이 평안은 계속해서 도리어 무엇인가 많으면 무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잃어버릴까 두렵고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살까 두렵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리어 무소유의 평안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편안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좀 질이 이상해요.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영적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주어지면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가난해지고 막 힘이 드는 일이 벌어져도 이 평안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 평안은 누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서 그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누리게 하는데 이 뒷절을 이렇게 보면 바로 세상의 임금이 와서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간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너희는 너무 놀랄 거야. 너희에게 세상의 임금이 와서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뒤에서 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평안을 보면요, 성경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안을 보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이었어요. 문 걸어 잠그고 어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그 자신들을 치고자 하는 자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에서 사람들이, 관원들이 그를 잡아다가 협박하지만 협박이 통하지 않고, 매질하지만 매질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도리어 평안하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하며 죽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함으로 옥문을 열고, 성경에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있게 되는데, 그 평안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전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환난이 닥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고 도망갔었잖아요. 왜냐하면 환난 때문이었죠. 두려워 떨었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있게 된 거예요. 그 평안을 얘기를 하시고 나서야 결론적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31절 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고 말하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전제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하시고, 이제 이 일이 곧 벌어질 건데, 이 일이 벌어지면 너희가 무서워할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 거야. 보혜사가 올 것이고 너에게 평강할 거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놓고 이제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일어나서 가는 게 어딘가요?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이제 죽음으로 가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째 됐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여 이 놀라운 사건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제자들이 계속 잤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왔고, 가룟 유다가 올 때 주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일어나자, 이제 왔다고 하면서 가자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그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가면 돌 맞아요. 금방 우리 돌 맞을 것 같아서 여기 와 있었잖아요. 가면 돌 맞아요. 우리 죽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야. 가자. 아직 낮이고 아직 밤이 아니라서 아직 일할 때니까 가자. 그가 죽었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디두모라. 디두모라는 도마인데,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형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러 가자라고 했더니 그 의미는 뭘 알았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당신의 죽음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더 큰 일도 하게 될 그 놀라운 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위기와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가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오늘도 온갖 파도와 풍파가 있지만, 온갖 환란의 바람이 몰아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속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그 속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일어나자 이제 여기를 떠나가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들을 바꿔나가는 귀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때예요. 바벨론은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겠다. 이스라엘 건져내겠다고 해요. 그래서 40장을 시작하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번듯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이 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이방인이 그 땅에 살고 있고 바벨론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그냥 공허한 소리 같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도우심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삶, 도저히 상황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그런 것은 그냥 공허한 소리,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그냥 설교를 위한 소리같이 들릴 때가 있고 그래서 절망이 일어날 때가 있겠지만 약속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 가지고 다시 돌아가기를 다짐하고 주 앞에 힘을 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기를 열까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 찢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실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백성들께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우리 떡을 다 들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아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없어 죄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데 주님, 이 떡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을 다 찢어 우리에게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 육체는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내게 미움만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힘을, 삶의 환난과 풍랑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듭시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처럼 온 힘을 다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나 힘이 없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주님이 물과 피 다 쏟으신 그 마음으로 나도 나의 진액을 쏟아 내 삶을,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부터 그래도 주님처럼 하게 하소서. 나를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 삶의 조금을 돌아가는 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끌어안게 하소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목마른 우리에게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갈급한 영혼을 위하여 진액을 쏟게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 향하여 힘을 다하여 살려내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애쓰겠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